오늘 귀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행복의 비밀이, 영생의 비밀이 다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고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연결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표가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세대들과 가정 안에서 연결하고, 교회와 연결하고,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력이 흐르고 있어도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이어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무선으로 다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연결을 한다고 해서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리 선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셀폰을 가지고 있지만, 무선이지만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모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거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리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력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전화를 통해서 다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는 살아계시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한다. 아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으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도대체 나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디스파이스를 하고 외면하고 창피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었던 사형틀을 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 말씀을 물어보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에베소의 말씀인데요, 에베소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고요, 지금은 이 에베소가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에베소서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그는 다시 역설을 하며 설명을 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냐 그리스도 밖이냐, 이걸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로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스티뮬러스 체크를 줍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서 약속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약속에는 외인이었고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상당한 부유층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살았고요, 항구 도시로서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을 잡아서 나중에 할 때 원형 극장으로 모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큰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지식층들이었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에베소였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욕탕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늘 쾌락의 문화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목욕탕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운동과 야외 극장에서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바울이 누구라고? 감히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누구라고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원하는 것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돌을 맞을,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돌 맞을 짓을 한 거죠.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 원하는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왜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외쳐야 하나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sharply, 완전히 그냥 디바이드하는,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전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멀리 있다고 하는 모습은 거리적인 모습에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예수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자, 그 무엇으로 가깝게 했습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과 용서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는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었어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에도 피 뿌림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신앙 없이, 십자가의 신앙 없이 예수가 그냥 좋은 사람이었고, 예수가 좋은 선생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일단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허무셨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허물고 소멸하셨는가 하면 이 십자가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부수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부셔져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부서져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먼저 부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허무는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왜 다시 십자가인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피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육체로 여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24시간 교회에 와서 자고 먹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높은 담이 있는데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입니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이 세워진 담이 무엇이었냐면 죄악의 담이죠. 죄 때문에 못 갑니다.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의 문건들이 중요한 자료들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오는 성전 입구에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No trespassing. 하나님이 세워놓은 담이었습니다. 누구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직계 가족이 아니고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죠. 들어오면 사살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연결하는 방법은요, 그것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문을 열지 않고 담을 헐지 않으면 우리가 담을 헐 방법이 없어요. 망치로 부수겠습니까? 뭘로 담을 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시는데 어떻게 허셨냐면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높은 담을 깨부수고 허신 거예요. 왜 육체였습니까? 왜 육신이었죠? 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면 안 돼요. 박영배 올라와, 너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르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바깥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례식을 다 하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좌의 앞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고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때는 동물의 피였어요. 동물의 피를 발랐던 사람은 재앙을 넘어가도록 했었습니다. 왜 피였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피였습니다. 누구의 방법이었나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 여러분, 성전 뜰에 머물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본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까지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특권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었는지 20절에 보겠습니다. 이 길은, 그 길은 길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뚫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휘장 가운데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고 왜 십자가고 왜 예수이냐면, 성경은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거죠. 우리 약함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 유혹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멀리 있지 마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있음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의 핵심이 무엇인가? 연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핵심은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도는 허물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허물어 놓고요,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계명을 패하셨다고 하신 부분은 이제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로 지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부수시고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결코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원수된 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원수된 것을 다 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굳이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자, 이것은 거리적인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표현을 쓴 겁니다. 먼 데 있었던 이방인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선택된 백성이나 또 아닌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 저에게 있는 동일한 성령이시고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동일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연결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과 상관없는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 외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직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시민권자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아니요를 두 번 하고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고 신분의 확인을 세 가지로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는 성도고요, 둘째는 시민이고, 셋째는 가족입니다. 너무나도 성도의 신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분을 확인하고 살라는 겁니다. 신분을 확인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가문에서 생명의 가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가문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좋은 가문에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가문에. 그러면 그 가문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왕의 가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산다면 우리는 왕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담대하게 살자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로 맺어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공동체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참으로 교회 안에도 많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세상도 참 많이 나눠진 것 같고요. 어느 때보다 벽이 참 높은 것 같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인종적인 벽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시안으로 살아가면서 참 높은 벽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높은 벽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들이 흑인들이었습니다. 높은 벽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벽이 있습니다. 다름의 벽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벽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래서 때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니 가정 속에조차도 이 종교적인 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의 벽이 생각이 다를 때 또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벽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더 설득시킴으로 허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치적인 벽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은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에게 더 벽을 세우지 마시고요. It's okay.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에서 잘못 나가지 않은 한, 아니 복음의 진리에서 잘못 나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용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라지를 뽑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벽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시민입니다.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평준화시켜 버렸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잘남으로, 많이 가짐으로, 많이 배움으로, 아무것도 없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평준화시켜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꾸 벽을 쌓아간다면 이것은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 죽는 것이고, 나의 욕심이 죽으면, 나의 자존심이 죽으면, 나의 의가 죽으면 가정이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 성도들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No one can understand me.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외톨이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있는 의 때문에 다 벽을 쌓고 있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벽을 허무시고 벽을 허물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서로 연결한다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서 영적 생활에 귀중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과 연결하여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연결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진정한 복음의 전력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결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